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찬양팀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지죠. 너무 기쁘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너무 기쁘죠. 표정만 봐도 좋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소망이 넘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두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또 다른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매년 그 유엔에서 행복한 나라 순서를 등수를 매깁니다. 올해도 3월 14일 날 2018년도 행복한 나라 순서를 등수를 매겨서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점 만점인데요. 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기대 수명이 다르지요. 국민 소득, 국가의 사회적 지원,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썩어지고 부패한 것에 대한 인식, 살기가 좋지 않는 나라일수록 거짓말과 썩고 부패한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복한 나라 순서를 매기는데 월드 해피니스 레포트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나라가 어딜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여러분이 몰라야 제가 설교하기가 참 재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핀란드입니다. 1등이 2018년도는. 2등은 노르웨이, 3등은 덴마크, 4등은 아이슬란드, 5등은 스위스, 6등은 네덜란드. 북미와 남미 중에 한 나라 7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북미와 남미 중에 어디요? 캐나다. 이야, 캐나다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는 4등 떨어졌습니다. 4등이 떨어져서 미국은 18등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중에도 여기에 등수를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과체중, 마약 복용, 우울증 환자,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 이것 때문에 순위가 4등 떨어져서 18등 했습니다. 156개 국가 중에 한국은 몇 등 정도 될까요? 그 잘 사는 일본은 몇 등 정도 할까요? 거기입니다. 156개 국가 중에 일본은 54등, 한국은 57등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한국보다도 국내 총생산이 훨씬 적고 또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1등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바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낸 것 이상으로 복지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국가에서 주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식, 생각 차이. 여러분, 어떤 분은요, 행복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느껴요. 어떤 분들은 행복한 요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세계 몇 등입니까? 11등인가요? 그런데 행복한 순위로 따지면 57등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본이 경제력을 따지면 몇 등 되겠습니까? 10등 안에 들어가겠죠. 5등 안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하냐 물으면 54등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돈과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배우냐 작게 배우냐 높은 지위를 가지냐 그렇지 않느냐 명예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복하냐고 질문하면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에서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대인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새 부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재림한다 그러면요, 신실한 믿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에 가는 자들은 오늘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재림하는 그 날이, 그 시간이. 그런데 믿음이 희미한, 믿음이 확실치 않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혼란과 불안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심판주로 재림한다 그러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냐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국 나라도 아니고 미국 나라도 아니고 일본 나라도 아니고 핀란드 나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걱정, 근심 없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나라,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맞는 답입니까? 확실한 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God 어느 때에 임합니까? When? 시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때를 이야기하셨나요?
이 바리새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물었는데,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인간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장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무 방황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마음 깊은 곳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마음 깊은 뜻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복음서에 많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4번, 누가복음에 32번,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서, 계시록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말이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죠.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가, 하늘나라는 단어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33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좀 강조해서 집중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유대인은 습관상 간섭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습관과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Kingdom of God이라 쓰지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엉뚱하다기보다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구원하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령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임했고 오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 영원한 생명과 같은 미래에 완전하게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뭡니까? God's kingdom. 그의 의, 나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나의 의를 쫓고 나의 의를 구하다가 불필요한 것을 찾다가 얼마나 우리는 마음 다치고 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우리 마음속에 독소가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seek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마저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 땅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앞세울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으로 또 재림의 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와 죄 사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너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오늘 주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때 그 모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이 사정과 행편을 다 아니까 힘든 사람에게다 주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다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때는 어차피 힘들게 살 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50년 전 6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서울에 살으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조금 길게 한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에어컨 있었습니까? 히터 있었습니까? 자동차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10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가 우리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힘들 때였습니다. 뭐가 없을 때였습니다. 하물며 참으로 초대교회 때 약 2000년 전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너 것 내 것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참으로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다
감추어 놨고 전부를 드리는 양 거짓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을 누가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죠. 감찰하시면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분을 드리면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속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righteousness,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부가 그냥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한마음 한뜻으로 너 것 내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짓과 악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이 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하루 만에 부부가 죽어가는 이 거짓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과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공의 앞에 정말 마음 졸이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오늘 모두에게 회개함과 제용서, 제사함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아주시고 King of Kings, 그리고 Savior,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내가 보는 내가 깨끗함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왜 이리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죄는 많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거짓은 많은 문제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죄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엄청난 책망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겸손한 마음 속에 임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30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바로 저 책입니다. 행복의 정복, The Conquest of Happiness입니다. 행복의 정복. 여러분, 저 책 챕터 1 1장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해지나?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적어봤나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데 막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이유가 뭔지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밖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있는 것입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챕터 2에는요, 아직도 행복은 가능한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도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경제적으로 번영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낮은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에는 인식과 행복의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는가? 기준이 뭔가?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성공에 놀랍니다.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사람이 나를 만나줬구나, 참으로 이런 귀한 것을 주었구나. 반대로 자신이 교만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찾아오더라도 내게 이런 일이 왜 있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요, 어찌 보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살면 살수록 참 대단해. 처음에는 몰랐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났지? 참 해대도 너무한 것 같다. 평생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이네. 이 마음가짐이.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자식이 있지? 그건 누가 낳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요, 보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보다 나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 절대로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 비웃네요. 높아지고 거만하고 큰 목소리를 자기 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러한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계속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두 가지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두 법이 공존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주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짓누르고 승리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다스리는 것, 성령이 인도하는 것,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 속에 임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희미하든지 포악해집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공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희미해집니다. 관념이 없어지죠.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포악해지죠. 어떤 여인의 남편과 크게 싸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크게 싸운 이유가 알아보니까 뭐냐면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난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조지아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벌써. 엄청난 군인이 올해 들어서 죽은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얼마나 죽은지 제가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 우리 앞에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세요.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탄의 노략질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크게 싸운 이유가 뭐냐면요, 아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여보 내 자동차 사고 났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자동차는 어때? 그 아내가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 이게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마음속에 인격을 어느 정도 우리 판가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제사함 속에,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죄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조건을,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지 아니하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자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더 깊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Kingdom of God,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주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달에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화평케 하는, 평화를 주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혼란하고 방황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가정에 있느니라, 너희 교회에 있느니라, 너희 직장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속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널리 전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